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허물 많고 또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떳떳하지 못하고 때로는 저희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없으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없는 탄식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각 개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나 우리의 메마른 삶의 부분들이 생수에 적셔져서 주님 안에서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누가 오셨나 한번 보세요. 네. 수요일 날이 주일 날보다 표정이 더 밝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두 번째 날 함께 볼 텐데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오늘은 19절까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제가 11절을 스킵했나 본데, 그렇죠? 그래요? 우리 다시 11절부터 제가 읽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너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는데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선 그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말을 하지요.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말을 물어봅니다. 여인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는 유대 사람하고 절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거나 엮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지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미치지 못할 곳은 한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에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셔도 되는데 그 길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불가능하게 여겨진다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에게 다가와요. 그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지금 이 시점에도 충분히 오셔서 회복하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목마른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적셔주실 것이, 우리의 삶의 메마른 곳이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은 달라도 어떤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목마른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더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누구든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나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흠뻑 젖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찾아지지도 않는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눌 때 나는 빌레몬서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나누는 분들은 그리 흔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빌레몬서를 공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빌레몬서는 이름 그대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하고 함께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종살이를 하다가 빌레몬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요점은 뭔가 하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종하고 주인 관계에서 만났어요. 종하고 주인 관계는 이 세상에 있는 잠시 동안에 있어지는 관계지요. 일시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잘못한 오네시모를 바울이 보내면서 일시적인 관계에서 영원한 관계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관계가 되는가 하면 그전에는 종과 노예로 만났지만 이제는 오네시모가 집을 떠나 도망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빌레몬은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종과 노예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시적인 관계를 멀리하고 영원한 관계를 시작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하는 방법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참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하고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저는 하노이에 올 거라고 또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나이 때쯤 돼가지고 베트남 하노이에 가야 되겠다. 베트남보다 훨씬 나은 곳도 있고 바라는 곳도 있는데 이곳에 일부러 오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 와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저도 목사가 돼서 이곳으로 왔고 여러분도 성도가 돼서 오셨어요. 일시적인 관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서 일시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영원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오늘은 남자가 나하고 오 목사님밖에 안 계시네. 오 목사님은 부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부인과 남편이 만나서 이제 부인 그리고 남편의 관계로 만났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그 가족 관계도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원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 영원한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인데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모든 관계는, 특히 가족 관계는 영원한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이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사랑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또 용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뭐가 또 담겨 있는가 하면 용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용서는 한 번에 끝난 용서가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이 용서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용납을 해야 돼. acceptance. 아무리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때로는 어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love, 사랑이죠. forgiveness,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acceptance.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acceptance,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서 받아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나를 어떤 경우에서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 우리의 관계도 영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정말 배신감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사랑으로 빌레몬을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납은 이해로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 못하겠지? 맞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관계는 이해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핵심적인 단어는 뭔가 하면 사랑과 용서로 용납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지나가는가 보다 해도 이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괘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레몬을 만져주십니다. 화나는 것도 알고 배신감을 느낀 것도 알고 정말 속상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시적인 관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보고 안 볼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보통 때 쓰는 말이지만은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오늘 보고 안 보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관계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선생님이고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왜냐하면 회복은 사랑으로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명령의 힘보다 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죠? 자녀를 어떻게 명령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힘을 많이 믿으십니까? 뭐 그거는 나도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답 안 해주셔도 잘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무슨 그
TV에서 나오는 그 CF 커머셜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인 사랑하십니까? 그러더니 질문한 사람이 대답 잘해야 될 낀데 이러더라고. 여러분은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명령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더 강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괘씸한데도 사랑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오늘 보고 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지. 그건 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툼이 많아요. 그렇죠? 정치가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많은데 특히 교회 안에서 다투는 그 다툼을 보면 다 옳은 얘기만 한다고 상대방이. 틀린 말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옳은 말만 하거든. 그런데요, 올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올바른 사람이 그리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해야 됨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조건적인 conditional love예요.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unconditional love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은 뭔가 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올바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요, 조건 없는 사랑의 그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해서 사람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면 말 듣고 고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저를 봐도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은 잘하고 듣기는 잘 듣는데 실천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떠한 커다란 계기를 통해서 사랑의 힘을 느낄 때는 그때는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바꾸어지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받은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사랑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뇌리를 스쳐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송두리째 흔드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지. 오래전에 미움으로 가득 찬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정말 좋은 집사님이고, 참고로 남자가 또 이 마음이 틀어지면은 그거 잘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집사님이 늘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다 마치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 중에 돌 같은 내 마음 늘 녹여주소서라는 가사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라는 가사인데, 이분이 연세가 드신 집사님인데 이 찬송을 한두 번 부르셨겠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하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미움과 분노가 있었던 그분의 눈에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줬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바울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아마 이 당시에 바울이 한 55세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볼 때 오네시모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3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20대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영원한 관계로 만나는 거죠.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같이 죄수와 죄수를 돕는 일반 관계로 만났는데, 일시적인 복음을 통해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영원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좀 잘 돌봐주고 용서해 주라고 해서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빌레몬에게 하는 부탁은 뭔가 하면, 빌레몬이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돈 들고 도망간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게 보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걸 계기로 너하고 빌레몬은 이제 영원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종과 같이 대하게 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동역자, 요즘은 동무라고 잘 안 그러죠. 우리 어릴 적은 친구를 동무라고 많이 했는데 그때 반공의식이 하도 고치가 됐던 시기라 그런지 동무란 말을 언제부턴가 안 하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친근감이 있는 단어예요. 동무, 내 동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바뀌어졌음을 알려주는 거지요. 돈을 들고 중간에 횡령을 한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면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은혜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에요.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용납이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만약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이것은요 그냥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분의 용서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을 베풀 차례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강조한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 위에서 세상을 향해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왜 사랑하는가 하면 주님이 내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번째 계명은 뭔가 하면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것이 관계를 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영원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위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은요, 못 미치는 사람, 못 미치는 일이 없으신 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영원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가 촉촉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수를 주실 때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것이 옆으로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러한 삶이 힘든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지키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영원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시적인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영원한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나와 영원한 관계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영원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관계는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영원한 관계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위해 사랑하셨고 용서했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관계를 지키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게 주신 영원한 관계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